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 늙었어요. 인생 반은 끝났고, 후반전 들어가셨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살까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 근데 그 이후 인생 후반부터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야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냥 젊음, 막 그냥 정력, 심, 희망, 야망, 막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 이렇게 허리가 좀 이렇게 펴지고 눈이 좀 돌아가잖아요. 뭐야 이거 지금 이 광경은 막 이러잖아. 이럴 때부터 사실은 안정이 돼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인생은 즐겁고 성공한 거예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 조상들은 고생은 젊어서 하는 거고 일부러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늙어서 고생하면 안 돼요. 할 힘도 없어. 근데 처량하더라고. 아주 불쌍하더라는 거지. 젊어서는 안 불쌍해요.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젊어서 뭐 그거 못해 이러는데 인생 후반에 들어가면 그게 처량해. 그게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우리 50대 오전 예배 때도 50대 뒷모습 봤는데 지금도 뒷모습 보니까 그래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데 이런 말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어머니의 찬양이에요. 그죠? 근데 내 어머니가 이런 찬양을 부르신 분도 여기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 그러면 지난 건 다 끝내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도 나오셨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같지 않고 정말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부를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이랬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그 은혜가 너무 이렇게 사무치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살아 계실 수도 있지만 이미 또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 세대의 자녀들은 이 찬양이 그때도 남아있다면 이 찬양을 한번 듣거나 부를 때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기독교 정서가 그냥 물씬 풍겨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은 아닌데 복음성가 중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울어. 77 맞죠? 어머니가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야.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울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도 여전히 그 찬양은 제 영혼을 울려요. 그 어머니가 없었으면 오늘 내가 과연 있었겠는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하신 그 기도, 이거는 무게를 다룰 수 있는 저울이 이 세상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잊을 수 없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함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헌금함을 대하여 앉았다는 거야. 이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헌금함이 있어. 그 헌금함 옆에 주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신 거야. 왜? 백성들이 헌금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상당히 예수님이 이 사건은요 의도적이에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현관에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현관을 거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헌금함이 있잖아. 그 건너편에 반대쪽에 이렇게 앉아서 계신 거야.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의도적이에요. 상당히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뭔가 여기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광경이고요. 그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보시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보실세라는 것은 보시고 있었다라는 거. 지금 보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때 그 성전의 광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는 있거든요. 그거로 밀어볼 때에 아마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헌금을 했는데 두 유형의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언급하셨어요. 하나는 돈 많은 부자, 하나는 가난한 과부. 그렇죠? 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의 말씀이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 신앙으로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들어가는 백성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쳐다보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예수님이 이 장중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어디가 제일 잘 보일까? 아마 여길지도 몰라. 예수님이 여기 앉으셔갖고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지. 누가 예배 잘 드리는가? 누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가? 누가 거칠해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를 주님이 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신 번쩍 나지 않아요? 어때요? 그죠? 그러지 않다가도 그냥 잘 드리려고 딱 그냥 또 이렇게 잘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상황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 그러니까 부자를 보고 계시는데 부자는 헌금을 얼마큼 한다고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자가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죠. 과연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에 이타부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나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는 어느 때라고 그랬죠? 6월절.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들으면 좀 도움되는지 몰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교회들이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뭐 금요일날 철야하고 뭐 이런 정해져 있는 날만 성전에 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날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려고? 기도드리려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한 부분은 뭐냐면 성전에 내가 나아가서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유대인들은요 뿌듯함을 느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네. 네. 근데 유대인들은 날마다 온대. 여러분들은? 네. 날마다는 안 오지만 매일 오죠. 네. 이것도 웃을란데 한 3초 걸리나 봐. 네.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성전에 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런 신앙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 기록된 바에 의하면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자의 수가 많았다라는 거지. 이유는 뭘까? 왜 많았을까? 평소에도 많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그날은 유월절을 끼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 많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들은 뭐 어느 출신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이 말하면 나를 원수 삼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 한양 도성 안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 당진 땅은 부자들 많았겠지 예.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대문 바깥에 서울로 보면 사대문 바깥에는 도성 밖에는 가난한 사람, 천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그렇지만 사대문 안에 그 도성 안에 그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사대문 귀족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게 정매품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았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도 그 당시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보는 거야. 가정해 보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릅니다. 유추하는 걸 유추라고 그러거든. 뭐냐면 디아스포라들도 아마 여기에 많이 포함됐을 것이다.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죠?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쟁이든 이민이든 때로는 로마에서 정책적으로도 막 이주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흩어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 나라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왔어요. 이 디아스포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이 디아스포라는 부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 머리하고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나 머리 좋은데 가난하잖아.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올 때는 가난하면 올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누가 공짜 태워줘요?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경비가 많이 들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마 며칠 몇십일 걸려. 와갖고 유월절 지키고 이것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 막 이렇게 걸려. 그럼 뭘 갖고 여러분 숙식을 할 수 있냐고지. 이게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거든. 가난한 분들은요, 가난한 유대인들은 비록 디아스포라는 맞아. 그러나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안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도 부자들은 서울 갔다가도 서울에 주일 지키려고 오잖아. 가난한 사람 못 와, 교통비 때문에.
한 달을 4번 생각을 하면 야 이거 왕복 이렇게 저렇게만 10만 원 넘는데 여기도 뭐 교회 생각 여기 교회 가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냥 하는 소리예요. 예. 우리 뭐 학생 청년들 다 내려오잖아.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참에 제가 말씀드릴게.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칭찬할 만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들 왔어요. 또 이제는 결혼들 해서 다시 당진에 정착하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지금 여기 고3들도 한 5명 있는데 이 애들도 또 분명히 객지 갈 거야.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러면 진경이 올 거야, 안 올 거야? 와, 안 와? 거 봐, 온대잖아. 안 오면 이상하지. 명찰을 바꿔야지.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란 말이지.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것 빤다고 버스 세워줘요? 아니잖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내야죠. 돈 들어야죠. 자기 생활권 있는데 그거 다 접어야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디아스포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옆 동네도 아니고 서울 당진 거리도 아니고 말이야. 훨씬 더 먼 데서 와갖고 몇십 일 동안 있을 수도 있는데 가난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음은 있지만.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저는 디아스포라인데 유월절 지키려 왔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헌금을 드린다. 헌금을 많이 드렸다. 당연히 부자죠. 네. 이분들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다는 거지. 그런 아웃사이더, 그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의 초점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거거든. 그 어떤 내면적인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고자 하신 거죠. 저는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 드리는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만이 훨씬 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예. 여러 부자가 있는데 그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생각해봐도 진짜 맞더라고. 안 맞는다고 말할 줄 알았죠? 네. 정말 여러 번 곱씹어봤어요. 근데 정말이더라고. 저부터 그래, 저부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거기에 내 마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면 죽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 날씨가 어떤데 건강은 한가?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 부리는데 안전은 한가? 출퇴근은 어떤가?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고 하는데 일은 잘 치렀는지, 뭐 힘들어서 괜히 자리에 눕는 것은 아닌지, 뭐 5만 가지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예? 하물며 여러분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예? 한번 생각해봐요. 없다면 거짓말일 거야 아마. 다 있죠. 있는 게 나쁜 건 아닌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이 있다니까 그걸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으로 드렸을 때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이 개념이란 말이죠. 이 개념. 제가 아까 차를 이렇게 좀 주차를 바꿔서 하면서 핸드폰을 차 위에 지붕 천장에 올려놓고 깜빡하고 들어왔어.
핸드폰이 없는 거 안 보이는 거야. 어디 있지? 거기다 올려놨지. 그런데 이제 올려놓고 차 빼고 다른 차 집어오고 다시 했는데 핸드폰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안 떨어졌어. 그들이 있더라고. 핸드폰 떨어져서 뭐 깨졌든지 그랬겠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핸드폰이 그게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손 안에 핸드폰이라고. 그렇죠. 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디 갔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뭐야? 마음이 글로 쏠리는 거지.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봤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틀림없는 거고, 여기 있는 부자들이 자기의 많은 돈을 그 먼 데서부터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저는요, 그거는 나쁘다 보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많이 했을 때 훨씬 더 마음이 거기에 쏠리더라고. 헌금이 됐던,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뭐가 되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간에.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마음 쏟는 게. 한 달치밖에 안 돼, 분량이. 거의 30년 됐잖아. 죽을 때까지는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거야. 앞으로 30년. 그렇겠죠,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아주 싫어해서 제가 멀리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분명 나 미워할 사람 있을 거야. 목사님 잘 가서 살아요. 냄새나게.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튼 갔다고 쳐. 그래도 내가 그때가 되면 40년이 될지 40년이 넘을지도 몰라. 제 마음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있다고 해서 저 뭐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 마음을 이런 거라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요 말씀까지는 참 좋은 모습이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교회에 대한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 있으니까 이 저녁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거 없이 올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널널해서 왔겠어요? 이 시간 드라마 재밌는 거 아닌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42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그래요. 자, 부자는 그렇고, 두 번째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그래요. 자, 한 과부의, 가난한 과부입니다. 과부도 거시기한데 거기에 가난한 과부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과부 좀 설명해 드리면서 그 당시의 과부, 자, 과부의 가산을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 뺏었다, 착취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불쌍했냐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 과부도 살만한 기력이 별로 없는 시절인데 금전적으로도 돈이 없는 과부예요. 근데 이 과부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는데 2렙돈을 드렸다는 거죠. 자, 여기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고 고트란트라는 화폐 단위가 나와요. 렙돈은 유대인 화폐예요. 렙돈. 넷도 말고 렙돈. 고트란트는 로마 화폐예요. 서로가 달라. 국가 출처가 다른 거야. 유대인 돈이고 로마인 돈이에요. 근데 2렙돈은 어느 정도냐면 2개를 합쳐야 1고트란트야. 이해가요? 근데 1고트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계산하지 마요, 머리 아프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 잡아봐요. 예. 근데 계산하기 전에 한 12만 원 제가 잡아본 거야. 조금 올랐대. 64분의 1이에요. 근데 두 랩돈이 합쳐서 1고트란트인데 1고트란트가 12만 원이야. 그러면 하나면 64인데 곱하기 2 하니까 128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12만 8천 원, 그죠? 뒷자리 잘라내고 그냥. 그러면 1랩돈이 얼마인 거야? 에? 미안해, 물어봐서. 머리 아픈데. 1,000원이야. 1랩돈에 1,000원이야. 근데 2랩돈이니까 얼마? 2,000원을 과부가 드렸다는 거지. 요 상황이에요, 지금. 자, 부자는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고작 2랩돈, 지금 우리 돈으로 2,000원 드렸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겉으로 볼 때 누가 더 주님 사랑하는 게 컸을까? 왜 말을 못해?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일부러 아까 말한 거야. 부자지. 더 크게, 더 큰 마음이 있으니까 더 크게 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그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면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아니, 팩트로 가자고, 팩트로. 맞긴 맞는 거야. 맞긴 맞는 거야. 그럼 목사님,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서 못 드리면 조금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것 때문에. 화 풀어. 네. 화내지 말고 화 풀어요, 지금. 네. 우리 목사님 씩씩씩씩 걸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자의 헌금을 이렇게 여기까지 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일로 와봐. 야, 와봐. 내 하는 얘기 잘 들어. 그 말씀이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화폐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해드렸으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랩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42절 끝난 거예요. 4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불렀어요. 불러다가 이르시되라는 얘기는 뭐, 이건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야. 왜? 뭔가 목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들어요. 줘라도 돼. 그렇지만 듣기는 하셔. 네. 잘 봐봐요. 불렀다는 얘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뭔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야. 얘들아, 일로 와봐라.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단순한 한 단어지만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있다는 얘기지. 예수님의 교육적 목적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육적. 제가 여러분들 때로는 기관장님들 언제 몇 시까지 오세요? 라고 부른다고 치면 제가 할 일 없어 불렀겠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부를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있는 관광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신 게 아니고 콕 찍어서 와봐. 내가 하는 소리 잘 들어봐. 이런 얘기거든. 여기엔 목적이 있다는 얘기지. 목적이. 그게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예수님이 늘 사용하는 이제 문구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한다. 내가 그냥 가짜로 그냥 농담치기로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진실하게 너희한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먼저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말을 꺼내요.
무슨 얘기야? 잘 들으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잘 들으라는 거야. 나도 설교할 때마다 처음에 이래야 될 것 같아.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테니까 뭐 이렇게. 뭐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에? 모든 사람이라는데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지금 보고 말씀하신 거죠? 헌금을 많이 드렸던 부자들이에요. 예. 지금 예수님은 지금 비교 분석을 그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놓고 지금 하신 거야. 예. 중간치 드린 사람은 여기 없어. 예. 이해가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보다 그랬잖아. 물론 이 외에도 다 해당될 수는 있지만 특히 주님은 이 대목에서는 부자들, 돈 많이 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콕 찍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린 것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공의로움이 생겨. 네. 한번 그 부분 볼게요. 자,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누가? 가난한 과부가.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부자들은 얼만큼 드렸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헌금으로 드렸다 그랬죠. 저의 말도 안 되는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자들 중에는 청심환 없죠, 여러분? 놀랄까봐. 네. 그들 중에는 금 1달란트를 드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행이다, 놀라지 않아서. 금 1달란트는요 수억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놀래잖아. 하여튼 대단한 교회는 맞아. 대단한 교회.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놀라는 거 보면 강심장이야. 금액이 누구 얼마 이건 없잖아. 근데 예수님 볼 때도 많이 드렸대. 근데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의 부자들이고 디아스포라 부자들인 거야.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말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게 여러분은 숫자적으로 하나다, 2개다, 5개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몇억, 몇십억이라는 거지. 이 부자들 중에는 이렇게 헌금 드린 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예. 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예배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다른 어떤 것하고도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테스트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기셔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심려받은 날이라든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날이라든지, 아니면 임직받은 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주님의 어떤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았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의 모든 식구가 다 예수님 믿던 그날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에는 이 날은 어떠한 것도 난 바꿀 수 없어. 그런 어떤 게 있냐고. 별로 개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눈치 보니까 누구 지적하면은 다음부터 나 얼굴 안 쳐다볼 것 같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정말. 예.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여러분 유월절이에요. 지금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생명의 산날이에요. 애굽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상징적인 기념일이잖아. 초태생을 죽이는 사건 속에서 우리 집안의 첫 아이, 첫 짐승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별거예요? 덥네. 열받네. 벗어도 돼요? 네. 다 목속 같아갖고 그냥 진정 좀 하고 할게요.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신앙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성경 100번 봐도 여러분 신앙하고 접목 안 됩니다. 네. 왜 한국 기독교인들의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진리고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삶과 말씀이 동떨어지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공감을 못해서는 거예요. 공감을. 유대인들이 느끼는 유월절에 대한 그 의식, 그 어떠한 그 자세,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백날 유월절 말씀드려도요 은혜 안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과 좀 해줘요. 누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면 이거야. 뭐 신앙을 떠나서 첫째 시집 보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앞으로 한 5년 따는 결혼하겠지. 그러면 엄마가 뭐예요? 적금 들어. 옛날로 말하면 개 든다고. 이것도 공감 못해. 진짜. 제 말이 좀 이해 가요? 우리 한국 분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부모님들. 지금 부모님들도 그거 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없어요? 잘했어요.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단 말이야. 부모님들의 인생은.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지키는데 그냥 떨레떨레 갔겠냐는 거지. 동방의 박사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징조가 뭐야? 세상을 구원할 뭔가 왕이 태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갔대요? 아니잖아. 자기들에게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져갔대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안 하면요 이거 이해를 못해요. 동방 박사가 뭐 그거 가져갔다는 거 그 은혜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말씀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도 그런 신앙, 나도 그런 적이 있어야 공감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스위스가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대봐, 안 가본 사람은요 별로 공감 못해요. 가본 사람은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니까. 안 가봤구나. 시간 많이 갔어. 오전에 시간이 남았는데 오후에는 모자랄 것 같네.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6월절을 그들은 그러한 신앙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야. 가난한 과부는요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만큼은. 그런데 자기한테는 금전이 없었던 거지.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린 것이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좀 이상해졌어. 잘했다 이러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많이 드렸다 이러는 거야. 이거 어감이 다르잖아. 잘했다라는 거하고 조금 드렸는데 많이 드렸다는 거하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조금 드리고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이 해주면 좋겠죠?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돼. 정성으로 드려야 돼. 그 적은 것이 나의 전부일 때 가능한 거야. 이 3가지가 제가 볼 땐 조건이에요.
내가 정말 헌금 양은 적게 드렸는데 그걸 우리 주님이 많이 드렸다고 인정해 줄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마음을 담아서 드렸을 때, 정성이 뭐 비슷하지만 정성으로 준비를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드렸을 때, 그리고 그 적은 것이 나의 전부일 때. 이해가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부자를 지적하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소유가 얼마 있다는 얘기야? 둘이 앳돈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금액이 어떻든지 간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43절로, 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부자인 이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외식으로 드렸다라는 거지. 외식으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형식으로 드린 거예요. 사람들 보라는 듯이 드렸다는 거지. 외식이에요. 두 번째는 일부를 드렸다는 거지. 자기들이 많이 있어. 아마 100억 정도 있는지도 몰라. 아무도 안 놀래잖아. 여전히 안 놀래. 하여튼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 주님은 아시잖아. 저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 조금만 드린 거야.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많지만 그건 적은 일부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10만 원 갖고 있어. 그런데 10만 원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거하고 10억이 있어요. 근데 1억을 드렸다고요. 그거하고 누가 많이 드린 거예요? 1억이지. 근데 하나님은 10만 원 드린 자를 더 많이 드렸다고 본다는 거지. 왜? 그렇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어찌할꼬? 그럼 앞으로 성전 예배 올 때 그러면 지갑 다 놔두고 딱 그 달랑 그것만 갖고 와.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죠. 사실 예수님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디테일한 지적이 우리는 주님이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했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좀 반대적인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유독 제자들을 불러대고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그거를 쳐다보시면서까지 교육하셨을까? 그 시대의 잘못된 신앙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예수님이 말씀한 바에 의하면 과연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금을 받으셨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인정하셨다면 주님이 굳이 이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맞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내 것을 삼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헌금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금 신앙.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43절까지 마무리한 거예요. 다시 44절로 넘어와서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 넣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도 사렙다 가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수중에 있는 건 뭐예요? 반죽 한 그릇, 약간의 기름. 상당히 가뭄이 오래 지속됐어요. 생산하는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남편도 없어요. 그저 아들 하나 있는 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빵 구워 먹고 나하고 아들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랬다는 거죠. 그때에 주의정 엘리야가 가서 그거 나한테 다오. 이 사렙다 가부가 이거 마지막이야.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내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이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줘? 정말 눈물 섞은 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의 종이라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그 가뭄 다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떡반죽 그릇에 반죽이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이 또 생기고 그래서 가뭄을 걷더니 지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부라는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라는 개념은. 44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생활비라는 단어는 이 가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아까 제가 사렙다 가부 이야기한 것처럼 금전적으로 최악의 가장 적은 정도. 그게 생활비인가? 이 가난한 가부에 있어서 이게 2,000원일런지도 몰라. 아니 아까 두 렙돈이니까 그죠? 그게 전부인 거야. 근데 그 당시도 두 렙돈은요 유대인들에게서 렙돈이 가장 적은 단위라고 했잖아. 가장 적은 단위. 딱 동전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최악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주님이 근데 그거를 칭찬하고 계신 거야. 왜? 자기 모든 걸 다 드렸으니까. 그럼 여러분 앞으로는 돈 다 쓰고요. 딱 2,000원만 갖고 우리가 이 의미를 정말 잘 곱씹어 봐야 돼.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헌금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죠? 얼마만큼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느냐 이거겠죠. 제가 듣는 얘기에 의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 로또 복권 당첨하면은 하나님께 몇 억 드리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것도 일부야. 근데 다 드린다는 사람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 네. 내가 참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참 어떻게 보면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업하는 분이 쫄딱 망해갖고 마지막 신앙인은 아니야.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도심을 헤매고 방황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서 철야된 것 같은데 가서 그냥 말씀 듣다가 감동이 돼갖고 그냥 다 그나마 망했는데 사업은 그나마 있는 거 다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때 마침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전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서울 육교 같은 데 이렇게 현수막이라고 할까? 그걸 제작하는 그거에서 대박 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빚이고 뭐고 다 청산하고 사업 다시 크게 일으키고 하나님 참 믿는 지금 모르겠네. 장로님 됐는지 안 됐는지 벌써 한 30년 정도 30년도 좀 넘었겠네. 그죠? 그런 거 일종의 그런 거. 그런 거.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하나님께 헌금해 이런 얘기는 아니야. 오해하지 마요. 또 집에 가서 또 고심하려 또.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 예, 마음을 보시는 주님. 물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너무 궁색하게 좀 아끼고 그냥 감추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러면 안 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다 내가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드리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야. 2,000원 드리면서도 2,000원 드릴까 1,000원 드릴까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이 의미를 여러분이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헌금 신앙에 있어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인정받는 거 아셨죠? 네. 너무 여러분 인색하거나 그러지 말래잖아. 그럼 하나님의 축복도 인색하면 어떻게 해? 그건 또 아니잖아. 주님 앞에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 주실 때 차고 넘치게 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가난한 자가 혹 여러분 중에 있다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